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주의 전으로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선택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칭함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겨운 시간표 속에 있는 주의 권속들에게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귀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말구유 같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자정하여 주시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시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성취되어지는 증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갱신해야 될 것을 갱신하며 새롭게 점검할 것을 점검하고 2020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눈에 안 보이는, 안 보이게 활동하는 흑암 저주 권세가 지금 이 시간 묶여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렇게 늙어 어느 날 죽을지니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내가 죽이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는데 내 아버지가 내 형이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신즉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돌아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지리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옷에 입히고 닭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이번 주간에 제가 본문을 정하면서 약간 고민과 또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2주가 남았더라고요. 2주가 남았는데 어떻게 강단에 주시는 말씀 인도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본문을 결정하고 기도하고 오늘과 다음 주까지 27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정하고요. 오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제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우리 예배에 함께 한 마음이 되는 의미를 담아서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해를 네, 그 위에 제목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 제목 제일 위에 있는 작은 제목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갱신할 것. 네,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는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갱신할 것 두 번째 해서 연말을 27장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흉년을 맞았을 때 하나님은 그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갱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갱신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갱신만 했더니 100배 응답을 주시고 샘의 근원을 얻기도 하시고 원수에게도 보호도 하시고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증거로 가졌습니다. 그게 이삭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갱신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갱신에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치유입니다. 치유가 된 만큼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를 받지 못한 상태는 내 수준과 내 상황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교회 여러분과 또 함께 언약 공동체라는 응답 속에서 2020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인생의 중요한 미션 2가지를 꼭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모습대로 오늘을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의 모습은 버리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데 이제 2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새 틀을 옛 틀로 바꾸라는 언약을 선포한 것이 2주간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마음으로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옛 틀을 깨트렸나? 그리스도로 나의 옛 틀은 지금 무너져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새 틀로 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생각하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갔다 와봤다고 나 서울대 나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를 나왔다는 건 서울대를 나올 수 있는 능력과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다. 나 서울대 문 갔다 왔다 해도 서울대 나왔다라고 얘기하겠죠. 진짜 서울대를 나왔다는 의미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과 여러 가지 기능과 여러 가지들 준비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여러분 후대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델이다. 우리 오늘 옆에 짝꿍에 앉은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혼자 있는 분은 혼자 개인에게 축복하시고 좌우에 있으신 분은 좌우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했는 고백대로 하나님 이루십니다. 사람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불신앙 말도 뱉으면 이루어지고 신앙의 말, 믿음의 말도 뱉으면 이루어집니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남을 저주하면 안타깝게도 그 저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하물며 양파에도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라고 하는데 양파가 썩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파에게 너 왜 이렇게 예쁘니? 그러니까 양파가 예쁘게 꽃을 피는 것 같은 모양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를 이야기로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득한 곳에 그리스도로 날마다 넘쳐나서 살리는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매일 누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그릇도 안 되고요. 저는 인격도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이영길 목사가 너무 좋아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그 그리스도께 예배하기 위하여 온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그 은혜가 감사하여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 인천과 서울에 큰 교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많습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 안 가도 됩니다. 인천 주위만 해도 저기 말씀과 진리의 교회인가요? 계산교회도 크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졌고 우리가 해야 될 237개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여러분 모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려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려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적 이유 있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은 불가항력적이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적 증인으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드렸는데요. 저는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다 품을 수 있는, 저도 모난 투성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쳤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언약 공동체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작은 목자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섰습니다. 사랑하는 그에게 모든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가족이 잘 되면 얄밉습니까? 내 딸이 공부를 잘하면 싫습니까? 내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배가 아픕니까?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집 아이가 아프면 부모님은 신이 납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도 아프고 더 아파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오늘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그건 저의 영광이요, 저의 부귀요, 저의 면류관입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축복이 곧 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이 있다.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한 어려운 시험을 겪고 벼랑 끝에 서 있다. 그것 또한 저의 아픔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되어지는 걸 보고 저는 그것을 보고 안타깝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을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그의 교회에 왔냐? 그의 교회 여러분들의 연약한 문제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교회가 잘 된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면서도 여러분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의 교회가 뭔가 삐그덕 소리가 많이 나고 어려움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여러분과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부분은 곧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제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볼 때 저는 그 부분이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고자 합니다.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도 품고 하나님 앞에 갱신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1월 20일 이후로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2019년도를 2주 남기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감회가 안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우리가 만난 지 첫 달이 되는, 1년이 되는, 첫 돌이 되는 때가 옵니다. 어제 랩넌트 데이를 다녀왔는데 이번에 원단 메시지 제목 여러분 나온 거 아시죠?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이라는 주제가 이번 원단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원단 메시지 제목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걷습니까? 기어다니죠. 다운이 아직 기지는 못하죠. 기어온 1년, 걸어갈 1년. 왜냐? 우리 이제 첫 돌입니다. 영적으로 첫 돌이 시작됩니다. 동삼제일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30년에 응답받았는데 우리는 1주년의 응답을 시작합니다. 30대 1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그렇게 응답받을 이유는 증인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교회가 30년 뒤에 그보다 더한 응답을 받게 된다면 증인들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 단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은 증인들의 씨앗입니다. 맞습니까?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씨앗이다. 옆에 분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씨앗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증인의 씨앗이에요. 30년 뒤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임마누엘이 30년을 응답받았잖아요. 30년만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300년대까지 안 오시면 300년도 봐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이 목사님이 세운 교회라는 거 알고 학교라는 거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명문대학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시작이 뭐였는지 아세요? 교회였습니다.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대학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래 됐을까요?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를 많이 만들어냈을까요? 그 하버드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 부엘세바의 언약을 그 사람은 잡은 거예요. 그럼 그의 교회가 하나님 주신 부엘세바의 맹세의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오늘 사진 몇 군데가 있네요. 저희 처음 찍은 사진들을 이제 시간대별로 현상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당 변천사만 해도 1년 안에 많은 변천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제 그런 시간을 조금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뭐 서론이 좀 길어지긴 한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돌을 맞이하여 2020년도 RUTC 시대 응답의 해로 그의 교회가 진입하게 됩니다. 그 응답의 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갱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을 두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저의 말씀의 내용이요, 제가 하나님께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나이가 늙는다라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2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라고 할 때 응답의 메커니즘이라고 보죠. 응답의 심볼, 응답의 상징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27장은 너무나 부끄러운 이삭의 변질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축복받아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변질되더라. 나이와 세월 앞에서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 없더라는 겁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순수한 복음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문제와 갈등 올 때마다 여호와께 질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오늘 너무나 많이 변질됐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같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늙는 것이 뭡니까? 늙는다는 건 죽어간다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육신도 죽는 겁니다.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죄가 우리를 계속 변질시키는 것 같아요. 변질시키는 것의 성질이 죄입니다. 사단은 죄를 가지고 교회도 변질시키고 사람도 변질시키고 목사도 변질시키고 성도도 변질시키고 많은 걸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빵 안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변질되는 요소를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걸어갈 30년이라는 응답의 원단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텐데, 감사한 건 30년 동안 다른 소리 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복음 잡고 온 것 자체는 큰 응답입니다. 그러나 30년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짧으면 100년을 향하여 가는데 100년 동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가서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축복이고 또 필요한 일이겠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많아지고 변질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께 별 가치가 없는 교회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변질되지 않는 그 증인이 그의 교회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변질되지 않은 언약의 바통을 이어 전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주자가 되어 주십시오.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는 주자. 오늘 이삭이 나이가 늙더니 많이 변질되었고 분별력도 어두워지고 상실되어집니다. 27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일 정도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겠어요? 적지는 않은 거예요. 눈이 침침한 정도가 아니라 누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른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체감이 될 겁니다. 누군지 잘 모를 만큼 눈이 어두워졌대요. 뭔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많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에게 숨겨져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날 죽을 줄을 알지 못하니. 이삭이 뭐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염려가 생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언제 죽을꼬. 이삭은 24시 언제 죽나, 혹시 죽지 않겠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이만큼 쇠약해졌어요. 누가요? 이삭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깜짝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 때까지 살았죠? 175세죠. 이삭은 몇 살 때까지 살았을까요? 180세까지 삽니다. 아버지보다 좀 더 많이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랑고 하고 걱정, 근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번제단 위에 있을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삭이 오늘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으니까 이제 내가 언제 죽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유가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할까요? 조급합니다.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을 빨리 해야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늘 이삭의 상태입니다. 이삭 마음에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불안하고 여유가 없고 조급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가족들 몰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내 아들 장남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족장시대에 장자의 축복을 물려줄 때 온 가족 친척을 다 부른대요. 다 불러서 한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공포를 한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단촐하게 합니까? 친지들 다 불러서 결혼하시게 합니까? 예. 왜요?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선포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거죠. 장자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더 쉽게 말할게요. 오늘 이삭이 재산을 양도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서만 불러요. 에서야 어서 와라. 야곱도 리브가도 당장 주위에 없어요. 에서를 몰래 부릅니다. 그거를 장막에 어딘가 리브가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그러니까 2절과 4절 사이에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 장자의 축복을 이제 전달할 때가 왔는데, 여러분 장자의 축복에 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에서와 이삭이 출생되기 전에도 이미 장자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붙어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장자의 축복은요, 이미 뱃속에서 결정이 되어 나와요. 이삭이 안 뺏어도, 야곱이 안 뺏어도 하나님은 장자를 야곱으로 선택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고 병이 들고 눈이 어둡고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이삭이 인간적 계산으로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거 상관없고 빨리 내 사랑하는 에서를 불러서 내가 장자 축복을 줘버려야 되겠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는 방향이 벗어난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나눈 건 이미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고 작정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뭐가 흐려졌어요? 언약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의 교회가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언약이 흐려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언약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내 나이가 아직 80이지만 내 나이의 강건함에 따라 예전과 지금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언약의 여정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전혀 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몸은 늙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기력, 영적 언약적인 그 축복은 여러분 쇠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24시 언약의 결론 내리는 삶이 매일 지속돼야 됩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관절염에 허리 디스크에 통풍이 있으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영육간에 나이가 들어지는, 늙어져 버리는 안타까움이 들어옵니다. 저는 여러분의 육신과 더불어 영적인 나이가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청춘 되시기를 바라요. 저분은 나이가 많은데도 젊은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늙은 멋쟁이 신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아 들었는데 너무 멋있는 어른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어른의 축복 받으십시오. 우리 아버지 꼰대네. 아이고, 영감쟁이 늙었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같은 인생을 나도 살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 같은 인생을 나서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 듣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여러분 결단하면 응답 옵니다. 아멘. 근데 참 안타깝고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의사 집에는 의사가 태어나고 생선 가게에서는 생선 장수가 태어나요. 빵가게 사장은 빵가게 아들을 낳고요. 교수 집안은 또 교수를 태어나게 해요. 이거 왜 그렇지? 유전적인가? 그 가문의 가풍입니다.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부모님의 삶입니다. 이게 전달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빵가게 사장이 의사 애들 출산하고 키우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 그리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통계가 그래요. 그냥 일반적 통계가. 복음의 명품 가문에서는 누가 태어납니까? 복음의 명품 예비 중직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아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셔야 돼요. 대가가 필요해요. 너 서울대 가고 싶지? 서울대 가. 근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예은이, 예원이, 예찬이, 랩넌트, 오늘 여기 꼬마 랩넌트들만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업의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십시오. 이미 간혹의 하버드 대학 다니고 있잖아. 중앙대, 센트럴 유니버시티. 그러려면 여러분 대가가 필요해요. 무슨 대가요?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과로 나옵니다. 우리 랩넌트 예은이, 예원이, 예찬이 오늘을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2020년 성공시키기 위하여 어린이 수련회와 동계 세계 청소년 수련회 목사님하고 같이 인도 받읍시다. 네, 우리 랩넌트들 위해서 같이 갑니다. 네. 수련회를 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24시 성공하고 2020년을 성공해보자 이 말입니다. 뭐로? 언약으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혹 빵장수 같을 수 있고 생선가게 사장이 같을 수 있으나 복음은 뛰어넘게 합니다. 할렐루야. 뛰어넘는 전 언약을 전달합시다. 지금이 아니라 후대를 통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뛰어난 영적인 유산을 가진 교회, 그의 교회의 응답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시작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희미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위하여 도박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언약과 확실한 증거 가지고 저는 제 인생을 여기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라고 저는 확실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저의 성공, 여러분의 응답은 저의 응답. 우리 그렇게 2020년도를 출발합시다. 네. 자, 이삭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볍게 여기고 동생에게 팔았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자,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냄새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봉준호 감독이 봉테일 감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봉테일이라는 말을 써요. 디테일이라는 말과 봉준호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봉테일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냄새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냄새는 거기서 왜 나왔냐? 그 봉테일 감독, 봉준호 감독이 냄새라는 걸 이야기한 목적이 있대요. 냄새는 숨길 수가 없다. 겉치장은 바꿀 수 있으나 냄새는 숨길 수 없다 이거예요.
냄새가 선을 넘는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에서를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지가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알고 있었지만 빨리 일을 실행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도 속여야 되고 빨리 뭔가를 진행해야 됐어요. 그거를 빨리 진행하게 한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이 뭐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조급함이 이삭을 틀린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알게 모르는 조급함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장자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더라고요. 그의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장자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 말은 인본주의를 써서 뭔가를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약속에 성취될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라 말입니까? 기도하며 성령 인도를 받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결국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 생각이 앞서서 행해지는 죄를 범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말자. 뭐가 앞서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앞서기가 쉽죠? 내 생각이 앞서기 쉬워요. 내 생각은 고속, 시속 200km인데 하나님 말씀은 10km.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km로 줄여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2020년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속도를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300km로 가면 나도 300km예요. 하나님이 500km로 가면 나도 500km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30km로 가면 나도 30km로 가면 돼요. 여러분, 그런 2020년도 되십시오. 뭐를 앞서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마라. 말씀하신 것에 생명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에 생명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되는 약속이 될 겁니다. 생명을 걸어란 말이에요. 응답이 안 오거나 말씀이 성취되거나 그런데 내가 응답을 만들지는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영원한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세상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준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인격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제가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인생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우리 랩런트들만 고백합시다. 우리 보비부터 해가지고 다. 우리 랩런트 고백합시다. 부모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부모님이 안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받지 못한 응답을 뛰어넘어 받자 이 말이에요. 청출오람 하십시오. 청출오람 합시다. 여기서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부모님들 중에 나랑 똑같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 랩런트 후대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원치 않을 거예요. 나를 능가해야 돼요. 뭐로? 패스오버를 해야 됩니다. 언약으로 능가해야 됩니다. 가문의 저주를 언약으로 능가해버려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랩런트가 돼야 됩니다. 부모님을 언약으로 능가하여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랩런트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한계가 있어요. 저는 누구냐? 우리 부모님의 한계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언약으로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부모님의 한계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뭐로 뛰어넘었죠? 언약으로 뛰어넘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혹독하게 바닥으로 치게 하셨어요. 보호장치 완전 해제했습니다. 왜? 언약으로 뛰어넘도록 하시려고요.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언약으로 뛰어넘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 떼버린 거예요. 이삭이 봤을 때는 저주인 것 같고 인생이 망한 것 같았어요. 왜? 아버지로부터 똑 떼놔버렸으니까. 형들로부터 똑 떼놔버렸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 진짜 도움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13년 동안 약 훈련시키신 거예요. 지혜야, 진수야, 봄이, 예은, 예원, 예찬 13년만 결단하고 뛰어넘어 보세요. 13년 결단하라니까요. 내 인생을 바꿀 13년. 13년 뒤에는 나는 정상 위에 서 있을 것이다. 결단하세요. 이래도 죽어도 저래도 죽어도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결단해서 언약적 성취 보고 죽으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의 교회 어른 가족 여러분, 13년 결단하십시오. 내 인생 체질을 바꾸는 13년에 내가 올인하겠다. 그 다음 생애부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적 생각이 앞서지 않는 철저한 24시를 여러분 매일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실수하는데 이제는 리브가는 더합니다. 리브가가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믿음의 여인이요, 기도의 여인이요. 이 얼마나 센스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만인의 아내가 되고자 했던 그 리브가, 지혜의 여인, 약속의 며느리, 약속의 아내. 근데 이 며느리, 아내, 지혜로운 대명사인 리브가가 나이가 들으니까 꽤 많은 할망구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니까 뭐 되더라? 변질되더라. 보세요. 저는 리브가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 너무나 납득이 안 됐습니다. 자, 볼까요? 27장 5, 6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읽읍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가 축복하라 하셨다. 자, 남편 말을 몰래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야, 야곱아 여기 와봐라. 아버지가 이랬어. 뭔가를 숨겨서 얘기를 합니다. 뭔가의 비밀을 몰래 공유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그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로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했습니다. 장남 에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회를 포착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꾸밉니다. 에서는 아버지 명령 따라 갔는데 여기에 있던 리브가와 야곱은 기회주의자가 되어버려서 그것을 가지고 낚아채어 자기들의 원하는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 아들을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맞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뭘 놓쳤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또 똑같이 놓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없는 자리를 틈타서 자기 생각과 목적을 위하여 편법을 합니다. 자,
이삭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사냥해 와라. 에서는 사냥하러 갔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에게 뭘 시키죠? 빨리 염소떼한테 가서 2마리를 잡아와라는 거예요. 이삭이 틀렸든 말든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거짓말로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2마리 잡아옵니다. 또 내가 즐기는 별미를 애서 네가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니까 리브가가 직접 자기가 만들겠다고 해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왜 리브가에게 별미를 만들라고 그러지 않고 애서 네가 만들라 했냐? 리브가 몰래 빨리 진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서 네가 요리해 달라 이 말이에요. 가족 몰래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리브가는 그걸 이용해서 내가 요리해 줄 테니 빨리 가서 염소를 잡아와라. 그리고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만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언약과 약속과 말씀은 모조리 땅바닥에 다 떨어집니다. 이삭도 인본주의, 리브가도 인본주의. 여기에 헷갈리는 게 누구냐니까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내 목적이 달성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 인생 결론을 내리세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아쉬워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결론이 내리셔야 돼요. 한번 고백합시다. 눈앞에 이익을 버리고 영원한 축복에 눈을 돌리자. 근데 사단은 이걸 눈앞에 걸 가지고 우리를 다 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지그시 눈을 감고 편법과 속임수로 살아가라고.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를 낳느냐? 리브가와 이삭이 이렇게 하면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돼요. 저와 여러분 이 악순환을 오늘 종지부를 찍어버립시다. 그래서 남은 2주간 진실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응답받으면 평생을 이렇게 산다니까요. 하지 마라 해도 안 들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야 돼요. 리브가와 이삭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좀 살아가고 있거든요. 언약의 제 백성이에요. 이 사람 불신자들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하니까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언약보다 눈앞의 것에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응답으로 연기를 안 시키는 것이 축복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응답이 없는 것이 축복이다. 왜? 응답이 없어야 버려버리거든요. 내가 칸닝구에서 시험 잘 치면 계속 칸닝구에서 시험 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걸려야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 뭐랍니까? 아이 재수없어. 왜? 재수없어서 선생님 걸렸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갱신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 진짜 우리 그렇다니까요. 컨닝에서 잘 되면 계속 컨닝하면서 살아요. 왜? 사단이 그렇게 시킨다고요. 과감하게 내려놓읍시다. 응답을 못 받아도, 정은 점수 못 받아도 누구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해, 열심히 해, 100점 받아가 아니라 100점을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우리 영적 유산을 전달합시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공부 못하는 인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공부 다 잘해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그의 교회 랩런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선 렘넌트로 양육합시다. 이거 여러분 우리 이거 약속합시다. 같이 이거 결단하자고요. 복음 앞에는 목을 내어놓는 렘넌트로 키웁시다. 그런 후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적어도 알짜배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숫자가 많이 없다 할지라도 언약의 증인들이 모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 때는 그게 응답이에요. 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인생이 짧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교훈들이 있어요. 그건 누군가가 제게 얘기해 주셔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응답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의 짧은 인생에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짧은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는데 안 된 것이 모두 다 감사했어요. 정말로. 왜? 하나님을 그걸 응답을 주셨더라면 평생 그렇게 그걸 응답이라고 믿고 살았을 거니까 하나님 거기서 저를 꺼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진짜 언약을 회복하십시오. 오래전에 그 묻었던 언약을 다시 꺼내십시오.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받았던 그 언약을 잡으시라고요. 내 모습은 초라할지 몰라도 오래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언약은 하나님 반드시 이룹니다. 내 자녀를 위해 묻어두었던 기도 제목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중직자가 되었을 때 그 첫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교회를 세울 때에 주셨던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님이 언약보다 앞서가니까 피해보는 건 누구냐 하니까 야곱과 후대들인 거예요. 이게 참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언약보다 앞서가는 거는 당장은 응답인 줄 알았는데 결국 후대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27장 11절 12절을 먼저 읽고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판단하지 않고 누구한테 상담합니까? 엄마에게 상담해요. 기도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눈앞에 있는 엄마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박팀 사역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만 들어라. 그 어제 렘넌트 데이 때 유목사님이 아주 모호한 말을 했어요. 부모님 말을 듣지 마라. 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 말 아예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 아닌 말을 할 때는 듣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 복음 아닌 말을 들었을 때에 반응하지 않고 어머니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습니까? 아내가 먹는 걸 보고도 주니까 먹어요. 왜?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아내가 주니까 먹었어요. 아니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환경에 끌려가 버립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환경에 끌려가면 결국 죽는다. 여러분, 환경에 안 끌려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안 먹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회사 생활할 때 다들 왕따 시키고 거짓말하는데 거짓말 안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환경 따라가지 말고 언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언약 따라갔지 환경 따라간 게 아니에요. 만약 다니엘이 환경 따라갔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체험할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해라? 죽으면 튀라. 일단 튀라 이겁니까? 언약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가 돼야 돼요. 죽을 것 같으면 일단 튀어. 아닙니다. 언약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그의 교회를 시작하고, 자, 시작한 거는 우리가 잘해봅시다 해서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맞습니까? 그러면 언약 가지고 죽을 일이 오면 어떻게 되죠? 죽으리라 하면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시대의 흉년을 정복하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분에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1, 2년, 3년, 4년, 10년 해보고 안 되면 문 닫은 그런 거는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언약 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성령의 비밀을 위하여 여러분은 교회를 언약 잡고 출발했습니다. 죽음이 온다. 죽을 각오로 하면 돼요. 이 말은 죽읍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올인 하자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영원한 기념비로 남습니다. 후대를 위한 영적 헌신은 영원한 기념의 응답으로 남을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가졌지만, 팥죽을 팔아서 명분을 가졌지만 여전히 못 믿은 건 야곱인 거예요. 명분도 받았는데도 긴가 민가 하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사람 말 듣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장자의 명분을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복음적 결단이 아닌 인간적 선택, 육신적 선택, 환경적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뭘 시킵니까?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가짜 옷을 입혀요. 누구 옷이죠? 에서의 옷입니다. 야곱의 옷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사기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꽤 많은 할망구가 됐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아들 옷을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지금 딱 입히는 거예요. 20, 40 뭐 했죠? 요 날만 기다린 거예요. 딱 엄마 나 털 없는데 나 털 오는 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준비했단다. 염소털로 딱 해서 무장까지 해놓은 거예요. 뭐를 했습니까? 가짜 가죽을 입힙니다.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든, 에서가 만든 것이 아닌 리브가가 만든 걸로 쫙 만들어 옵니다. 아들에게 편법을 행하게 했고 야곱은 편법대로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른 가짜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부흥시키려고 염소 가죽 덜럭 입고 하면 잘 될 수는 있어요. 끝에 안 좋습니다. 축복받아서 교회 세워놓고 끝이 안 좋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고,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가짜 옷과 가짜 가죽을 입고 가짜 방법을 씁니다. 이게 오늘 이삭과 리브가 노년의 실수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을 거고 여러분도 나이가 들 겁니다. 그러나 이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하지 맙시다.
멋있게 늙읍시다. 성숙된, 나이가 들을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의 교회는 성숙된 교회가 됩시다. 매력 있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것만 고백하고 마칠게요. 당신은 서로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백된 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은 그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성취보다 목적 완수를 앞서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약 성취 따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응답을 위하여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가게 하시고, 아닌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셔서 정말 믿음의 후대를, 영적 정체성을 회복한 후대들을 양성하는 교회, 믿음의 부모님을 뛰어넘어 더한 축복의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진 교회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 앞에 앞서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목적을 이끌지 아니하며 영원한 언약 위에 살고 언약 때문에 죽기로 결단하는 그의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이 언약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 인생을 모델로 삼고 자랄 우리 후대 렘넌트들 인생과 그 현장과 가야 될 미래의 가정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37개의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 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